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이진성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 우리 이 목사님이 잠깐 쉬는 동안에 그동안에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설교가 딜레이되고 오늘 그래도 그전보다는 회복한 모습, 아직까지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육체의 질병을 넘어선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리라 믿으면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석원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착하게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이 좀 다쳤어요. 다쳐갖고 설교가 좀 미뤄졌는데, 늙은 나이에 50 중반 나이에 공부를 좀 한다고 제가 건강을 한 7년간 통 돌보질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제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갖고 뭐라더라, 이게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이 조화가 깨졌대요. 그래 갖고 미주 신경성 실신, 제가 실신을 했어요. 한 7분간 주님을 뵙고 왔어. 주님이 아직까지 졸업학점을 안 채웠다고 조금 더 숙제하고 오라 그래 갖고 다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강 실험을 갖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계속 묵상 중입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아주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이렇게 우리 도시 이래, 서울은 이래, 경주는 이래, 그죠? 용인은 이래, 자랑할 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 도시는, 빌라델비아 도시는 정말 자랑할 게 없었어요. 굳이 자랑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그래 우리 도시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진이 자주 일난다는 거. 무너짐의 역사가 좀 심한 도시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어쨌든 참 초라한 도시였어요. 초라한 도시. 특히 이제 AD 17년에
그 사대에서도 그랬듯이 대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이. 그래가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로마 황제가 완전히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그 도시를 재건을 해요. 재건을. 그 재건한 이후에 새 이름을 갖게 돼. 만들어. 새 이름. 그래서 시주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새 이름을 가져요. 그 새 이름을 한 30년간 정도 써요. 그 주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새 이름을 갖고 있었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어쨌든 황제의 도움을 어쨌든 간에 새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가졌는데 어쨌든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우리 믿을 거는 로마 황제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더구나 또 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 그 같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그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들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어쨌든 참 힘든 이거 뭐 삼중구조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어. 길드에도 참여를 못해. 도시는 항상 무너져. 그 무너지고 나면은 겁이 나서 그 도시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살았어. 움막을 짓고. 그 정도로 도시가 위험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옆에 있는 유대 교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압박을 핍박을 하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참 메시아이신 거룩의 본체이신 주님이 천국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인내예요. 우리 보고 인내하려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그 인내, 사랑, 용서 이런 건 다 주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두시면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지. 인내든지 뭐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인내. 성경 말씀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 작고 초라하고 고생하는 보잘것없는 그 교회에게 너희가 진정 내 천국 백성이야.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교인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제가 이렇게 7교회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칭찬만 듣는 도시가 2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공부했던 스무나 교회, 그죠?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근데 그 2 교회는 참 고생을 지지리도 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꾸중만 듣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가 또 한 2군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4대 교회는 거기다가 약간 뭐 조금 봐주는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욱더 가혹한 책망이었지. 4대 교회하고, 그죠? 살아있으나 평판은 좋으나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아무리 너가 부유하고 뭐 대단한 걸 가졌다 하더라도 넌 죽었어.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엄청난 금을 가지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아주 질 좋은 안약을 갖고 눈이 밝고 부자고 이타 해도 넌 아니야. 넌 헐벗었고 보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너는 귀가 멀었어. 눈이 멀었어. 그리고 너는 헐벗었어. 넌 가난해, 초라해.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칭찬의 정도가 스무나 교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칭찬할 때는 주님이 흥분하셨어. 보기는 안쓰러운데 너무 예쁜 거야, 이 애들이. 예뻐 죽겠어, 막.
그렇죠. 우리 저 자식들 놓으면 어릴 때 말 잘 들 때 막 그렇잖아요. 그죠? 한 3살 때까지는 그죠? 막 눈에 여도 막 안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고생을 너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예쁘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좀 오바를 해, 주님이. 그래서 막 칭찬을 막 하고 막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뭐 아니지 또 같은 말 또 하고 마지막에는 막 엄청난 너희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종말론적인 어떤 그 천국의 어떤 상급에 대해서 확 이렇게 이야기를 12절에 가면은 어쨌든 기뻤는가 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팠으면서도 기뻤는가 봐요. 그래서 우선 주님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최후 승리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해당 곧 다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한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뭐 특히 신약은 그래요. 신약은 거의 구약의 그 1600구절을 그대로 갖고 인용을 해요. 그리고 3000 몇백 구절을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특히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이사야서, 그 다니엘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인용을 많이 하죠. 여기 이제 잠깐 보면 그 번역이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이거 잘 오해할 수가 있어. 몇철 내게 주어 이거를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에크 뭐뭐 중에 근데 이 에크가 부분이 아니고 소속 출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에크라고 그 몇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탄의 무리 전체를 내게 맡기겠다. 그 세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 메시아를 거짓이라 그랬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애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국어사전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거짓말 우리보다 안 했어요. 사실은 걔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꼬매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꼬맸다고. 그 정도로 철저히 거짓말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보고 너 거짓말쟁이야. 왜? 나를 몰라보니까.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을 몰라보니까. 그 주님을 모르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상에서 누리게 될 확고한 너가 살아갈 때 내가 확고하게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또 언급을 하고 계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도 이제 번역이 하나가 또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작가들이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완전히 안 받게 해주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 요거 오해한 사람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 그러니까 얘들은 성경의 말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내야 되는데 자꾸 곡해를 해. 문자 그대로, 문자로만 보내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 있으면.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마지막에 올 건데, 그때 우리 성도는 주님이 잠깐 재림해. 완전히 잠깐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를 휴거한다 이거야. 그 7년 대환란 중에 휴거를 해갖고 나머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머지 애들만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환란에서 제거해 주겠다, 제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또 이제 주님이 또 재림만. 그 세대주의적 정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2번 재림해요. 2번 재림.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거는 문맥 속에서 조금 해결을 좀 제대로 못 받다. 좀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때는 면하게 주겠다는 게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시험이에요, 시험. 그 전체가. 그게 이제 천년이지. 그게 시험이라고, 시험. 우리 인생, 우리 이 역사는 시험의 과정이에요. 시험의 과정.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국 백성한테 주어지는 그 시험과 그 택함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시험의 어떤 목적이 틀리죠. 죽음으로 가야 되는 세력들이 받는 시험은 그 죽음을 위한 시험이에요. 죽이겠다는 시험이고, 이거 봐, 마지막 너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요렇게 했어. 그거 하나의 어떤 시험이고, 죽이기 위한 시험이지. 그리고 그걸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도키메라고 그래요. 도키메. 이거는 살리기 위한 시험,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 내 새끼를 만들기 위한 시험, 영생을 주기 위한 시험, 죽여서 살리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죽여갖고 죽여버리는 시험이고, 알겠어요? 도키메는 죽여서 살리는 시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약 성경을 이래 보면은 단어가 우리 천국 백성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있고, 같은 뜻이라도 그 택함에서 제외된 사람들한테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성도가 갖는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다나토스. 그런데 아닌 애들이 받는 시험은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그 애들은 그냥 죽는 거고, 다나토스는 죽어서 부활하는 죽음. 그게 틀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흐름의 역사는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문맥 속에서 잘 캐치를 해야 돼. 어쨌든, 성도는 그 밤 같은 이 고난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라는 어떤 그 역사의 어떤 끝을, 종말을 예언해 주는 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뭐 7일에, 62일에, 나머지 한일에, 그 나머지 한일에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묵시와 역사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거는 또 고난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는 그 밤 같은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나처럼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로 그 속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죽지 않고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어쨌든 이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재앙들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천국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종말론적 약속을 막 이렇게 품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영원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 돼갖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죽음이 없는 참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복락을 누릴 거야. 이미 그런 너희들은 이미 확고히 결정돼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만 받고 있는데, 그럼 근거가 뭐죠? 여기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몇 번 반복되죠, 그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씀을 지킴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지킴이 칭찬의 근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어쨌든 이제 이 주제를 좀 물고 늘어져야 될 건데, 말씀 지킴이 뭡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 지금 세계 이때가 역사로 봐갖고 제가 볼 때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잘 지킨 민족이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걔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어요. 안식일 날의 율법 이런 걸 보면은 몇 걸음 이상 나가면 안 돼. 그걸 지켰다고. 그래서 뒤에서 누가 저기 와갖고 전쟁을 하면서 누가 쫓아와도, 도망을 가더라도 그 걸음까지 딱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그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처절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나름대로는. 이슬람교 봐봐요. 와, 걔들도 말씀 잘 지켜요. 알라의 말씀을, 코란 같은 거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본체, 실체, 이신 예수님을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말씀을 지킨다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 그게 뭡니까? 이거 말씀 지킴이 참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신약에 여러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자, 여러분에게, 우리 선하자매에게, 선하자매라면 안 되겠다. 성훈이, 우리 이성훈 형제, 내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내가 발음이 잘 안 돼. 성훈아 이럴 때는 다르게 발음. 성훈 형제에게 속옷을 달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속옷. 그러니까 반츠지. 오랜만에 팬티 좀 벗어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훈 형제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츠도 벗고 위에는 티도 벗어서 줘야 되지. 그렇게 하겠어요? 돌라는 사람도 좀 미친 사람이고 주는 사람도 좀 맛이 약간 간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해라? 아유, 그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사랑을 못 해요. 그래갖고 제가 막 넘어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목뼈 다치고 막 생 난리를 찍었는데 내 새끼도 사랑을 못 하고 우리 마누라도 저는 사랑을 못 해요, 사실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사랑하고 못 하는구나. 내가 사랑할 줄 알았거든. 결혼할 때는 정말 참 알콩달콩한 새끼를 낳아갖고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애나 콩콩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 인생은. 아,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를 저는 이제 배우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아,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아리까리한 거죠, 그죠? 그죠? 지키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참뜻,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망,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제대로 아는 게, 그죠? 제대로 아는 게 말씀 지킴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앞에를 속도를 빨리 냈어요. 내가 빨리 냈어. 앞부분은 그냥 빨리 좀 내서 제가 본문 그거 할 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강청기도 많이 들어봤죠. 강청기도. 오케이, 오늘 성훈 형제만 본격적으로 물고 늘으셔 보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지는 강청기도, 이런 의미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이 질문하겠습니까? 없어요. 골치 아프죠, 그죠? 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오늘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해봐요, 제가. 뭐 제가 질 수도 있어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그 강천기도라는 말과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은 성경에 정 대치되는 단어예요. 개념이에요. 반성경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강천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누구를 찾아와, 그죠? 여러분 11장을 집에 가서 단단히 읽어봐요. 이때가 내가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11장을 가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보고 묵상을 해보세요. 찾아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그래서 떡 내놔 그런다고. 떡 좀 줘 이래요. 떡 좀 줘. 근데 근데 마침 이 친구 이제 집 주인이 떡이 없는 거야. 가만 있어봐. 오늘 떡 어디 사지? 오늘 그 식사 당번 누구지? 보보 목장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돼 있어, 그 마을은. 오늘 밥은 거기 있을 거야, 알아. 그래서 이제 떡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요. 그 세 명이 등장해요. 여행 중에 온 애, 여행객. 그 여행객을 처음 맞아떨린 애. 근데 떡이 없는 애. 그리고 이 떡 있는 사람을 알아가고 이 사람이 찾아간 사람. 그 세 명. 그죠? 세 명의 그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친구가 문을 두드려. 떡 있냐? 이래 물어봐요. 떡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끝. 그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띄워주면 또 그냥 제가 이걸 생각하고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거를 풀어주는 거야. 풀어줘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치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친구라는 개념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를 가진 단어예요. 아무나 친구가 안 돼.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도 친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부자 관계가 되면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친구 관계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친구가 밤에 오면은 무조건 내줘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은 안 돼.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당시 유대의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와서 두드릴 때 주님 이야기야. 두드릴 때 그 애한테 야 우리 애도 자고 나도 지금 이불에 누웠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의 떡 부탁을 거절하겠느냐? 하겠느냐? 그 말이 안 돼. 그거 불가능해요, 원래는. 그 공동체에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런데, 오케이. 거기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어떤 친구 관계일지라도 거부한다라고 치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치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줄 수밖에 없다 나온다고. 그때 강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죠? 그죠? 여러분이 단어 들었던 강칭이 거기서 나오죠, 그죠? 거기가 히랍어로 아나데이아. 근데 아나데이아라는 원래 뜻은 끈질기게 막 주님의 보좌를 흔들듯이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듯이 어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배운 거죠. 그거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AD 한 7세기, 8세기에 라틴어 번역 성경이 나와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알겠어요? 불가타 성경. 그 불가타 성경을, 그 히라버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때 그 학자들이 그 아나데이아를 persistence, importunity,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 7, 8세기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 avoid shame.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이에요. 요거 하나를 제대로 번역한 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만 그걸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 그대로. avoid shame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친구보다도 더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하고 친구 관계를 끊는다 할지라도 수치는 당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내가 죽더라도 수치를 당하면 안 돼. 그 유교 문화도 좀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수치가 죽음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풀 때는 그 문맥을 또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문맥이 기도에 관계되는 그 주님이 기도를 설명하는 문맥이에요. 기도를 설명하는 문맥. 그 누가복음 11장에 그 기도가 이제 그 첫 부분이 주기도문에 나온다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새 떡을 요구하는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떡을 주겠느냐, 뭐 뱀을 주겠느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런 문맥이고,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문맥이라고. 이거 뭐냐면은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마땅히 구해야 되고 이미 구해라, 나는 주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 벌써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어떤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는 참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놨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그래서요. 카이전 구조로서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천국의 양식, 참 생명,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떡도 가만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다음에 풀을 때는 예수님이에요. 떡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맹세를 한 거니까 참 생명을 줄 거다 그지. 그 주니까 너는 아이테오 해야 돼. 왜? 그 아이테오라는 말이 빚 갚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히랍어로 아이테오가 우리가 구하다가 이거 원래 뜻은 빚 내나 빚 갚어.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언약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주게 돼 있다고. 우리 원하는 것을 떼쓰 갖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맹세한 것, 언약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끊고 우리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게끔 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강청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죽여버려요. 보좌를 흔드는 기차게 하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강청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요것 갖고 왜냐하면 교회나 성당에서 장사하기가 좋거든. 너 천일 기도해.
그 천일 할 때 빈손으로 오라 소리 안 해요. 항상 뭘 갖고 가야 돼. 그래, 천일 기도해. 이제 수입이 올라간다고 자꾸 그래 끈질기게 해봐. 그럼 뭐 결국 올 거야. 장사하기 좋거든. 요 단어를 그런 강청으로 번역해 놓으면은 그게 옛날 가톨릭의 애들이 그거하고 면제부도 팔고 여러 어떤 장사들을 한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걸 깨고 놓은 거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가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예요.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절대 우리가 막 구하는 것을 막 천일, 백일 뭐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뱀을 달라고 뱀을 주는 게 아니거든. 떡을 줘야지. 하나님. 떡을 줘야지. 생명을 줘야지.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막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진정 훌륭하게 되고 좋을 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은 하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하늘을 막 감동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맥락이 뭐냐면은 자 말씀 지킴이 뭐지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말씀 지키는 거지? 이제 이거 질문에서 쭉 하고 있는 건데 자 그걸 좀 풀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오늘 좀 시간 넉넉해요. 왜냐 앞에 내가 그 진도를 빨리 뺐거든. 일부러 본문 진도를 오늘 좀 빨리 뺐어.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 8절에서 그 키를 찾아야 돼요. 그 8절에서 작은이라는 단어, 그죠? 작은 8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 때 그 작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눈여겨 봐야 돼요. 눈여겨. 그 단어가 말씀 지킴의 시금석이 됩니다. 시금석. 척도가 됩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또 하나 우리 이성훈 형제 오늘 그 제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갖고 참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저래 다를까 사는 게 모르겠어요. 그 우리 성훈 형제는 성경에서 가장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아무거나 또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니까 살리기 위한 시험,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성도, 그죠? 바울.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 비하면. 물론 문제 이렇게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농담으로. 어쨌든 저도 바울이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자 한번 가면 바울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이라는 뜻이 뭔지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그 파울로스의 원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파울로스라면 작다. 원래 바울의 그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사울의 뜻이 뭐겠습니까? 큰 자. 사울의 신앙 생활은 사울은 주님을 믿으면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갔어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나는 최고의 유대인이다. 뭐 학식이나 뭐 가문이나 우리 스승님을 보았다나 나는 유대인 중에 최고다. 그렇게 자기를 큰 자다. 그렇게 사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개했다고. 물론 맥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가 그렇다면 나도 그래.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12명의 사도에다가 또 이제 몇 명 있죠. 그 사도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에베소스에 가서는 이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꾸 이렇게 자기가 내려가요. 점점.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바뀐다고. 그 작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은 나는 낮은 자다, 작은 자다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우리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 지금 작아지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지키니? 이 말은 너 지금 작아지고 있니? 커지고 있는 사람은 반성해, 회개해야 돼. 회개. 커지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지금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는데, 나름.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도 3, 4천억짜리 짓고, 박사학위도 2개 갖고, 성도 수가 몇만 명이 되고, 저는 그 보면은 목이 뻣뻣해, 그 사람은.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이 뻣뻣해요, 이렇게. 저는 최근에 제가 아프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한 담임 목사의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개척하러 나왔더라고. 교단이 틀려. 여기는 합동이고 저기는 다른데요. 제가 있던 백석이더라고요. 그 개척하려고 하는 데는. 근데 그 개척하는데 개척할 그 측장소가 백석교단 총회 건물이에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축사를 하고 여자 떨어진 국회의원이 나오고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어떤 명성이 자자한 이게 세습한 그 목사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 교회 장로들이 와서 또 도와주고 그걸 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은데 안 갈 거야. 너희들이 천당을 가면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결심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얽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자 얽힘. 그곳에 제가 양자역학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또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찌릿찌릿한데 신경통 때문에 얽힘이라 해서 한 곳이 탁 잡으면 다른 게 딱 결정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천국을 선택하면 난 지옥을 흔쾌히 가리라. 오기를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작은 자 돼가는 것 같지가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하고 작아진다는 것하고 나름 큰 어떤 관계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그러면은 또 다시 질문. 이건 이제 질문 할까? 성경에서 가장 진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쭉 이야기한 것 중 진짜 말씀을 지킨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니야. 왜? 날 때부터 나싱이었는데 흙이었는데 우리의 본질은 흙이거든. 나싱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해도 우리는 본질보다 더 커졌어, 사실은. 알겠어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신이었다고,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온 것을 투신했다고. 이 잔을 비켜가면서 또 기도를 잠깐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해 나가시는 그분이 정말 빨가벗고 무기력하게 작은 자가 되어 낮은 자가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진짜 이 우주에서는 지킨 거죠.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날 때부터 본능이 큰 자니까.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뭘 해도 우리는 뭘 하나 알거든. 건진 거거든. 그러면 가장 큰 자, 왕이 되고 싶죠. 왕이 되고픈 그 본능을 갖고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작은 자가 되어가는가? 어떻게 되어갈까? 그 작은 자가 난 작은 자가 될 거야 안 되죠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돼야 돼요. 끝없는 우리의 화두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작은 자가 되어가는가? 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야곱의 야복강 실험 사건에서 그 작은 자가 되어져 가는 그 하나의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성훈 형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을 단어 들으면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결코 아니죠.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우리가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은 이제 실험이 노는데 실험이 뭡니까? 실험은 이제 잡고 하는 거죠, 그죠? 삿발을 잡고 실험의 목적 남을 굳떠뜨린 거잖아. 내 뜻대로 남이 복종하게 만드는 게 실험이에요, 그죠? 실험을 안 해보셨는가 봐요. 남을 거꾸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게 실험이라고. 그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해. 아무리 지가 뭐 교회를 다닌다,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해도 그 내면에는 그 자기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렇게 얼레갖고, 심지어는 말씀을 공부하는 50년, 100년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의 지식을 갖고, 나의 성경적인 이런 어떤 뭔가를 갖고 남을 이렇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걸 또 충족할 수가 있다고. 지식으로는. 우리는 재물이 없어야 되고 지식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야비한 강도예요. 야곱이라는 게 강도잖아요. 야비한 강도거든. 강도의 이제 그럴 때 해도 이놈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복종을 하지 않거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죠. 그죠? 그래갖고 죽이는 거라고. 그거는 그 환도뼈라는 게 히브리인들한테는 어떤 뜻이냐면은 참 생명을, 씨앗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환도뼈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딱 치면은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생명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맞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야곱은 죽었어야 됐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거는 야곱이 안 죽었지. 그럼 누가 죽었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면서 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참 생명이 용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 장악하고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이고 싶고 그 좋은 명예를 갖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 옛사람을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참 생명이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거지. 우리는 사로잡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에서
저번에 제가 뭐 2달 전인가 설교회 때 제목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저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말씀을 처절하게 부여잡은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야곱이냐? 환도뼈를 맞고 죽으면은 뭐 실험할 때는 모든 힘을 다 쏟아갖고 상대편을 꺾어뜨리려 하는데 그때는 막 힘이 용솟음치 부여잡지 진짜. 실험할 때는 부여잡아야 되거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근데 환도표를 맞았어요. 환도표를 맞았는데 죽었어요. 힘이 있어 없어요? 급한 죽은 자지. 선한 사마리아인들 강도한테 급한 죽은 자가 됐어요. 급한 죽은 자라고. 잡을 힘이 없어요. 이제 그때는. 그때 32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래요. 말을 해. 붙잡은 거야. 그때 주님을. 갈라 그러니까. 붙잡았어요. 죽어가면서 그 붙던 거는 주님이 볼 때는 이 붙잡은 게 아니지. 가장 연약한 붙잡음이에요. 실험할 때는 막 힘이 풀풀 했는데 이제 죽으면서 그 옷자락이라도 주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경에서 드러나는 부여잡음이에요. 말씀을 부여잡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실험할 때는 막 못 가겠는데 그렇게 잡으니까 그건 아무 힘이 없거든. 이미 야곱은. 그거를 이제 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런다고.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해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네 이름이 뭐야? 너희 본질이 뭐야? 너희 정체성이 뭐였어?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가 이긴 거로 내가 칠게. 내가 죽어서 너를 이기게 만들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속의 참 생명이 터져나와 야곱을 사로잡고 잡았죠. 그죠? 이제 죄인임이 여실히 폭로된 고백한 그 강도 야곱은 작은 자가 돼요. 절름발이가 돼요. 뭘 잡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라메드거든요. 라메드라는 것이 교훈,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치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어. 그 말씀에 사로잡혀 험악한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역창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는 역창조를 통해서 일어난다. 역창조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감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참 역설이죠. 그죠? 역설. 나의 왕됨을 죽여감을 통해서 이겨나는 그 새 창조는 하나님이 이루어져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죽기 싫죠, 우리가. 이거 참 그러니까 기도가 해야 돼.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 그 교회에서만 거기 통용이 될 수 있거든. 세상하고는 그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내가 죽어갈 때 그 아픔, 난 옛날에 이렇게 섬싱인 줄 알았는데 낯싱이더라. 그 왜 그래 된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죽어감의 과정을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고 그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온 이 참 생명이 이거였어.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고달픈 인생은 또 우리 삶의 모든 가슴 아팠고 가슴 아프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슴 아플 그 정황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작은 자로 만들어 말씀만이 우리의 참 양식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실험 그로움의 현장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험을 걸어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 심판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새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그게 우리가 꼴보기 싫은 인간들, 저 인간을 좀 안 봤으면, 저에 좀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 모두 주님이 시름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원수 같은 남편을 하나 만났을까? 그게 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시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참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게 하기 위해서,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작은 능력을 가졌기에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혹독한 시련을 견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던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현재 여러 모습의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 탐욕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어 오직 말씀에만 사로잡혀 주어진 이 역사의 삶 담대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